성삼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가운데,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이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15주 동안 말씀을 드렸고, 오늘 16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다니엘의 기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그런 기도였다. 지체하지 않고 응답되어진 기도였다. 그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하기로 결심한 그때부터 하나님은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실 정도로 굉장히 빠른, 신속한 그런 응답이 있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실 때 세 가지로 응답을 하신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yes, 알았다.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응답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no라는 거죠. 안 된다, 절대로 그럴 수 없다 라고 하는 그런 no의 응답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wait라는 것입니다. 기다려라, 조금 더 기다려라, 조금만 더 기다려, 좀 기다려야 되겠다, wait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세 가지로 응답을 하시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하나도 없다. yes도 응답이고 no도 응답이고 wait도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모두 응답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는 반드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로 결심을 했고, 민족의 죄와 자신의 죄까지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앞세워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 살펴보았습니다만 하나님의 어떤 성품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붙들고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 그 성품을 붙들고 기도했고, 하나님의 자비의 성품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성품, 하나님의 용서의 성품, 이 성품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이런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70년 포로 생활에서 이 민족을 자유로 해방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열심을 보아서가 아니고, 이 백성들의 어떤 잘난 모습으로서가 아니라,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이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에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다니엘을 아주 칭찬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극찬을 했죠. 그 극찬이 바로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가브리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기도하는 다니엘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나님이 기도하는 다니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은총을 입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23절에서 한번, 또 10장 11절에서 또 19절에서 각각 한 번씩 그 말씀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23절을 보면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사람이다. 10장 11절에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10장 19절에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은총을 입은 사람 혹은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는 말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한 가지 더 보태서 문자적으로 은총을 입은 사람 혹은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해석을 하면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사람, 보배로운 사람,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에발트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극히 사랑받는 사람, 그런 해석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 해석이 다 이렇다라고 해도 아무런 잘못된 해석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너는 보배로운 사람이고 너는 아름다운 사람이고 너는 지극히 사랑받는 사람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해서 자신의 죄와 자기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기도하는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기도하는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보석 같은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는 은총을 입은 자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기도하는 이 다니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너는 나의 사랑이고 나의 보배고 나의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보배같이 여긴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은 모두가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셨고요. 기도의 사람 조지 물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말씀인 성경에 기도의 인물들을 남기셨다. 그들은 한결같이 기도를 소중히 여기며 그 기도를 삶으로 실천하였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감당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위대하게 썼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가만히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뢰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적도 없고 보배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고 그들을 가리켜서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 적이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랑스럽다고 말씀하여 주시고 아름답다고 말씀하여 주시고 너는 보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도 가장 중에 보배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묵묵히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비바람 눈보라가 몰아쳐도 주의 전에 나와서 제단 뿔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보배인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한결같이 기도를 소중히 여기며 그 기도를 삶으로 실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큰 일들을 감당한 사람, 하나님이 손에 붙들고 사용한 사람,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한 사람이고 야곱이 바로 그한 사람입니다.
모세와 한나와 사무엘이, 여호수아가 또한 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죠. 기드온이, 삼손이, 다윗과 솔로몬이, 엘리사와 느헤미야와 예레미야가 또 그들 가운데 한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울이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들을 하나같이 하나님의 깊은 경륜을 이루는 일꾼들로 귀하게 쓰셨습니다. 다니엘도 이들의 대열에서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은 그를 사랑했고 그를 보배같이 여기셨고 귀하게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남자를 가리켜서 아름답다라고 하실 만큼 그는 기도에 전심을 다한, 기도에 어쩌면 그의 사활을 건 그런 사람이었다고 볼 수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또한 기도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선 많은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잡힌 바 되어서 큰 역사를 이루었던 그 기도의 사람들의 후배가 되시고 후예가 되시고 그 대열의 바톤을 이어받는 그런 주인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장차 있게 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들려주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내 앞으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너에게 내가 이것을 들려줄게, 내가 이것을 알려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포함한, 거기서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이르기까지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그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지금 네가 기도하는 이스라엘의 회복뿐만이 아니다. 나는 이 계획뿐만 아니라 더 넓고 큰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구원의 플랜을 지금 가지고 있다. 나의 마스터 플랜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뿐만 아니라 그것도 포함하지만 전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이 마스터 플랜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도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보배같이 여기시고 아름답게 여기시는 그 기도의 사람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니엘은 거기까지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대로 이루어 달라고 하는 그 기도에 그가 사활을 거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이렇게 더 원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그에게 알려주신 거죠. 27절에서부터 소개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소위 70일의 환상.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는 70일의 환상이라고 되어 있죠. 개역 성경에는 70일이라는 말씀을 했고 개역 개정판인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성경에는 70일의 환상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을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하니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호크마 주석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가장 분명하게 예언된 부분 중에 하나다. 이사야서 61장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예언의 말씀들이 구약 성경에 여러 군데 있는데 그 가운데서 아주 명확하게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이 본문이라는 거예요. 결국 다니엘이 가브리엘로부터 들은 이런 일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은 장차 오실 메시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 있어요. 그의 초림과 그의 재림으로 인하여서 마무리되어질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25절부터 2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주신 이 이런 일의 기간에 대한 4개의 주요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다니엘이 보았던 70년 포로의 종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70년이라고 하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의 자유와 해방, 그걸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겠다. 70년 포로의 종식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영원한 말씀이 사람으로 오시는 사건, 소위 성육신 사건이죠. 영원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기름 부음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들려주신 겁니다. 세 번째로는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동시에 구약시대가 끝나는, 그로 인해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온 세상으로 퍼져가면서 모든 민족과 나라로부터 주의 백성이 생겨나는, 일어나는, 다시 말해서 성령과 함께 복음의 시대가 온 세상을 향하게 되면서 이방인의 때가 열리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 그리스도의 출현과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있을 대환란 때의 종말적 사건이 예시되어져 있습니다. 70년 포로를 포함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전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스터 플랜이 이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던 문제를 해결받는 데서 나아가서 더 깊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는 이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이런 복을 누리는 통로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문제를 가지고 내게 부르짖어라. 내게 기도해라. 그래 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여러분,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네가 알지 못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은밀한 계획, 인류를 향한 나의 그 원대한 계획을 기도하는 너에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은 내가 내 삶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그 문제를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더 놀라운 것들을, 당신 속에 감추어져 있던 것들을 내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구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크고 은밀한 일까지도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사랑스러워요. 하나님 보실 때에 금덩이보다 은덩이보다 온갖 보석들보다 더 귀한 보석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께서 감출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움켜잡고 계실 것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다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지요.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다 사랑하십니다. 자녀들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해요. 여러분 사랑할 때는 어떻습니까? 남녀가 서로 눈이 맞아 마음이 주고받아 그 마음이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럴 때에 그 남자도 그 여자도 서로에게 대하여 뭔가를 막 주고 싶어요. 그리고 그냥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싶어요. 모든 것을 주고 싶어요. 심지어 뭐라고 합니까? 하늘의 별이라도 따서 주겠다고. 그러지 못하지만 그렇게까지 얘기하잖아요. 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렇게 하겠노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거기 뭐가 있습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보배같이 여기고 그를 너무너무 아름답게 여기기 때문에 여러분 눈에 콩깍지가 씌면 그렇게 하는 거죠. 뭐라도 좀 좋은 게 생기면 더 귀한 것이 생기면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배같이 여기는 그 사람에게 자기 눈에 아름답게 보여지는 그 사람에게 전부를 주고 싶은 거예요. 왜 아멘 안 하십니까? 할렐루야. 그렇지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여러분 눈에 티만 들어가도 눈이 아픈데 그 큰 자식을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그러죠. 왜요? 거기 사랑이 있기 때문에. 너무 피곤하여서 잠을 자지만 옆에 누운 어린아이가 응애응애하고 울면 그 피곤함을 무릅쓰고도 그 어린아이에게 젖을 물리는 어머니.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사랑하는 아들, 보배같이 여기는 그 사랑하는 자식이 먹이를 달라고 울 때에 무엇을 아끼겠어요? 잠마저도 깨어서 꾸벅꾸벅 졸면서도 그 어린아이 입에 젖을 물리는 어머니.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죠. 다 경험한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떻습니까? 무엇이라도 막 퍼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사실입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래 이것도 줄게 이것도 줄게 당신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내보이는 거예요. 위대한 기도의 사람들이었던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다니엘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셨던 장래에 대한 하나님의 신비한 일들에 대한 계시 그리고 밤메섬의 이 사도 요한에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전후해서 일어날 일들 그리고 사후세계에 관한 계시와 같은 그 신비한 것들과 같은 것들을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감추겠느냐?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일들이라고 하더라도 아브라함에게 내가 다 보여주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숨기겠느냐라고 하는 이 부정적인 말 속에는 긍정적인 것들이 숨어 있어요. 나는 다 아브라함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서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사야 41장 8절에 보면 야곱에게 아브라함을 칭하여서 나의 벗이라고 했어요. 나의 벗.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벗의 관계예요. 친구 관계.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친구 관계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지칭하면서 그는 나의 벗이요 나의 친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보통 친밀한 관계가 아니면, 보통 깊은 교제의 관계가 아니면 여러분, 친구라고 할 수 없어요. 벗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친히 벗이라고 할 정도가 되었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하여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어떤 액션을 취했는지 그것을 능히 짐작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이 벗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벗이다 그는 라고 할 수 있는 그 정도가 되었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하여서 어떤 액션을 취했는지, 오늘 이 다니엘서와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때 그가 얼마나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졌던 사람인가,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았던 사람인가를 웅변하여 주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장막을 찾고 그 장막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한 일이 제단 쌓는 일이었어요. 이곳으로 옮기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린다고 하는 제사가 있었어요. 예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가는 곳곳마다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최우선적으로 한 일이 있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에요. 기도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지칭하여서 그의 후예인 야곱에게 말씀하기를 아브라함은 나와 어떤 관계냐? 벗 관계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친구 중에는 세 종류의 친구가 있답니다. 첫 번째는 say to say friend. 그냥 세상의 이야기를 시시껄쩍한 그런 이야기들을 그냥 의미 없이 주고받는 그런 친구 관계. 우스갯소리, 그렇고 그런 잡다한 소리, 연예인 이야기, 스포츠 이야기. 그게 바로 입으로만 이야기하는 친구. say to say friend. 의미 없어요. 이야기하면 끝이에요. 공허해요. 남는 게 없어요. 그 이야기에 뭔가 좀 주일만 하고 뭔가 좀 이 가슴에 담아두고 할 만한 그런 이야기가 없는. 두 번째는 head to head friend. 머리로 생각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각하면서 교제하는 겁니다. 조금은 좀 진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 사업, 사상, 생각, 자문, 상담, 뜻깊은 책, 음악, 미술, 연극, 영화, 건강, 책임. 이런 어떤 이슈를 가지고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머릿속에 있는 그것을 내가 좀 옮겨가지고 싶다. 그게 헤드 투 헤드 브랜드예요. 그런 관계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트 투 하트 브랜드. 마음과 마음을 주고받는, 그가 밤새도록 이야기를 해도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밤새도록 듣는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그러면서도 지루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그만해라 이렇게 하지 않는, 자기 속에 있는 깊은 것을 확 털어내서 보여주고 들려주고, 감추는 것이 없이 그냥 신뢰하고 다 털어놓는 heart to heart friend.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이 관계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아브라함 그는 내 벗이다. 프렌드라는 거예요. 어떤 프렌드입니까? say to say friend. 그런 관계겠습니까? 아니면 head to head friend. 그런 관계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관계는 heart to heart friend. 마음과 마음을 서로 주고받는, 아무것도 숨기지 아니하고 그들 속에 있는 깊은 것까지라도 끄집어내서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아브라함 됐다고 막 시끄러워, 더 이상 얘기하지 마, 이게 아니라 듣기 어렵고 힘든 이야기도 끝까지 들어주고, 때로는 양보도 하고 때로는 물러서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소돔과 고모라 성 멸망 이야기가 나오죠. 그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 18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숨기겠느냐라고 하시는 이 말씀 뒤에 뭐가 나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아브라함의 기도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너무 당돌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해요. 하나님, 거기 의인 50이 있으면 어쩌겠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하나님께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멸망시키겠다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그 의인 50이 있으면 멸망시키면 안 되지요, 하나님. 거기 의인이 있던데 하나님께 따지듯 묻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그래, 내가 봐주지.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50명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거기 45인만 있으면 되겠죠? 여러분, 그러다가 10명의 의인만 있다면 하나님 그래도 용서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 의로운 분 아닙니까? 이런 당돌한 이야기를 어떻게 하나님께 할 수 있어요? 보통 친밀한 관계가 아니면, 하나님, 야, 됐다, 됐어, 그만해. 그 의인 내가 45명 있으면 용서해 줬잖아. 아이고, 귀찮아 죽겠네. 나 너 이제 안 들을 거야. 하나님께서 귀를 닫아버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끝까지 들어주시는 거 보세요. 아브라함도 또 억척같이 좀 매달려가지고, 여러분, 이 하는 거 보십시오. 어느 누가 하나님과 흥정할 수 있어요? 어떤 인간이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가로막으면서, 여러분, 하나님 안 돼요. 안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Heart to heart friend. 마음과 마음을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면 그 속에 있는 깊은 싫은 소리, 듣기 좀 거북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끝까지 들어줄 수 있는 40명, 30명, 10명, 그래도 끝까지 들어줄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나의 벗이다, 야곱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는 나의 벗이다. 그래서 나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나는 숨길 수 없다.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꽉 닫아버리고 꽉 쥐어버리고 아무것도 들려주거나 보여줄 수 없지만 아브라함에게만큼은
내가 아무것도 숨길 수 없다. 왜냐? 그는 나의 벗이라는 거예요. 마음과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깊은 이야기도 해줄 수 있는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떠나서 대등한 관계에서의 친구. 그래서 아무것도 숨길 수 없어요. 내가 감출 것이 따로 있지. 내가 아브라함에게 뭘 숨기겠느냐? 무엇을 감추겠느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숨길 수 있어도 아브라함에게만큼은 내가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 벗으로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아무것도 감추지 않으시는, 낱낱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에게 있어서 아브라함 같은 벗.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 말씀드렸지만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나고 대화하고 교제하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반영하는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숨기겠느냐? 그는 나의 벗이다 라고 하는 그 말 속에 이게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시시콜콜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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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부르짖었던 그 부르짖음을 인하여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아니었더라면, 친밀한 교제가 나눌 수 없었다면 그럴 수 있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의 벗이라고 해 주실 수 있도록 깊은 교제, 다시 말해서 기도의 손을 들고 무릎을 꿇는, 어떤 문제들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망설이지 말고 버티지 말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무릎을 꿇고 입술을 열어서 아뢰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365장에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에, 내일 일에 대한 염려가 있을 때에, 죽음 앞에 겁이 밀려올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더 은밀한 것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결심했던 다니엘, 그리고 결심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기도에 무릎을 꿇고 기도의 손을 들었던 다니엘, 하나님의 성품을 거론하면서 약속을 지켜주세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던 다니엘, 그는 하나님께 무엇을 입었다고 했습니까? 은총을 입었다고 했어요. 그가 구하던 것들에 더하는 장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원대한 인류 구원의 비밀을 듣고 깨닫는 그 은혜까지 덤으로 받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덤으로 받는 거예요. 이 덤으로 받는 것이 내가 기도하던 기도의 제목을 삼고 기도하던 그것보다 더 큰 거예요.
더 큰 거예요. 나는 그저 우리 민족의 자유와 해방을 위해서만 기도했고, 내가 지금 포로로 잡혀있는 이것에서 벗어나기만을 위하여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을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들려주신 거예요. 깨닫게 하여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덤이 더 커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이런 넉넉한 분이에요. 다니엘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 보실 때에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야, 이런 보배가 있나? 이런 아름다운 사람이 있나? 내가 사랑할 만한 이만한 사람이 있는가?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뭘 숨기겠느냐? 이토록 보배롭고 이토록 사랑스럽고 이토록 아름다운 이 사람에게 그의 삶의 모든 문제를 시시콜콜 친구에게 이야기하듯 이야기하는 이 사람에게 내가 뭘 숨기겠느냐? 내가 뭘 아끼겠느냐? 그러면서 풍성하게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이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